큰 무대 위에 캄캄한 정막이 흐르고 그 한복판에서 조명이 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 조명 아래 놓여져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벗어졌고 두 눈은 잘 보이지 않아서 찌그러진 채로 온몸에 지병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말을 더듬는 남자, 결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한 남성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의 두 어깨 위에 거대한 하나님의 수동태, passive voice,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I was called,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수동태, 큰 철사슬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chosen for the gospel,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하는 큰 역사의 수동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두 손길이 그의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무대를 나는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called, loved, 또 두 개의 다른 두 개의 passive voice라고 하는 수동태의 두 개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두 손길이 우리 또한 붙잡고 있는 것을 로마서 1장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적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첫 집사 스데반 집사를 땅에 반쯤 파묻고 그를 천으로 덮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얼굴빛을 보았다는 것을 보니 얼굴을 보인 채로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죽였겠지, 또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에 오늘 나왔는데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돌아가시게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잘 아는 그 집사님을 돌아가시게 한 범죄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잘 드려지겠어요? 목사님은 성령님의 감동에서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을 죽이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형제를 하고 막 울면서 감동스럽게 설교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목장 활동을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함께 울고 웃었던 집사님을 죽인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서 와서 예배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할 게 뭐가 있는가? 정말 회개했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죽이는 바람에 개미떼가 흩어지듯이 새까맣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 중에 너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대면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퍼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후회를 하긴 합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죽임을 당한 그 집사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만날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과실치사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선뜻 내 이름을 걸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수동태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철사슬로 묶어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행간의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동태가 우리의 위대한 능동태를 이룬다는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간의 교훈들을 보십시오. 행간의 교훈은 뭐죠? 성경에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고 문장들 사이에 하얀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문장들 사이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백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콜드크림을 잔뜩 바르던 아내가 돌아앉아서 나를 째려보며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남은 것이라고는 이 고랑처럼 깊게 팬 주름살과 늙어 빠진 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째려보았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 헛기침을 하며 돌아앉아 신문을 뒤척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아내가 금세 일어나 방마다 구석구석 빛이 나도록 닦아내 줄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조그만 시의 한 구절들을 통해서 기록되지 아니한 교훈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과 또 아내가 그걸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신뢰한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행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marginal lesson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읽다가 글 속에 적혀지지 아니한 분명히 circumstantially 느껴지는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거대한 하나님의 수동태 때문에 내가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저들 중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뜻대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올려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바울이 담담하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나와서 너희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저들 중에 있어 이방인들 중에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능동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숨어서 있지 아니하고 혼자 구원받고 이제는 자꾸 피하고 다니는 삶에서 예수 믿고 나면 숨어서 지내는 세월들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14년 이상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했고요. 수많은 종들이 첫 번째 beginning stage of ministry의 failure를 겪습니다.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망자처럼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숨어서 살아가는 세월들이 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의 무대 위에 나서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존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 맘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깨어져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그 삶 속에서 조각난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출애굽하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섰을 때에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지요. It is not I, it is He.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부끄러움도 다 개의치 않고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예언 말씀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가 He does all this. 이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복음의 무대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막연하게 잘 믿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느낌이고 감정이지 사실 내가 잘 믿는 거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그걸 억셉트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는 행간의 교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로 더 움직이게 만들고 오히려 더 소망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능동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교훈을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쭉 받았는데 열왕기야 3장에도 보니까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연합군에게 물을 주실라 그러면 그냥 비를 오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를 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이 콸콸 나오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명령하십니다. 개천을 판 만큼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소제 드릴 때 20절에 보면 열왕기하 3장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는 있는 대로 인생의 고랑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수고하다가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쫓아나오고 하나님 앞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바로 그 4장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아내가 있는데 뭐 남편이 목사님이었으면 목사님 같다 볼 수 있는데 돌아가시고 두 아들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빚만 가득히 안겨놓고 이제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들이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빚도 못 갚고 체주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그때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이 말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김치가 있으면 김치 그릇 좀 비우세요 하고 된장도 비우고 다 비워서 그릇 있는 거 다 갖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릇을 갖다 놓고 한 병 남아있는 그 선지자 안에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붓는데 전부 다 채워집니다. 기름이 오늘날로 하드캐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다가 엄마 빈 그릇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기름이 그치더라 라고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순종의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순종 먼저 그리고 반응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전을 꿈꾸고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도록 주님 앞에 일어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일에는 내 있는 힘을 다하여 고랑을 밤새도록 파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무조건 예스라고 하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목사님이 부탁하든 누가 부탁하든 그게 이단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무조건 예스하고 따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있을 때 또 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일이 제일 먼저 포스폰 되고 뒤로 가는 그 됐을 때 그것은 God first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God first 멘탈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Every time God first. 그것이 it is the proof of your faith, living faith. Whatever you say.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그 일에는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주님 앞에 챙기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is the greatest revolution you can make in your life ever. 여러분 삶 속에 조용히 일으킬 수 있는 혁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나를 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성령님이 뭐라고 prompt 하든지 whatever Holy Spirit prompts you, you just choose His will, breaking your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은 그 순종을 통해 not my will, but by your will. 여러분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 봉사와 사역 가운데서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의 프루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가 받았는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물어보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나를 꺾고 그분을 선택하는 트레이닝이 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열왕기하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비가 오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바람 부는 소리도 듣지 못할 텐데 물이 이 골짜기에 가득하리라. You will not see rain or wind, but this valley will be filled with water. 이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리라. 바람 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비 오는 소리도 없는데 이 골짜기가 가득 찬다. Through your obedience to the words of God. 여러분 그 골짜기에 고랑을 깊게 파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도 마태복음에도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오늘 역사의 무대에 서서 It was not me, it was God.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선택하심을 받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너희도 저들 중에 있어. 너희가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조그만 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것부터. 내가 1시간을 기도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5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읽겠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you can do it. You're just flesh. 그래서 성경 한 2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것에서도 자꾸 시작하고 breaking my will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 공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믿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을 꺾는 일에 반대의 습관이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조그만 매사에 있어서 내 뜻을 꺾고 성령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어느 날 골짜기에,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바람 부는 소리도 없었어요. 비가 오는 소리도 없었어요. 누가 뭐 잡을 준다든지 뭐 좋은 데 시집 간다든지 뭐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와 너의 군사들과 너의 가축들이 뭐 거기서 물을 마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옵니다. 성령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온다. 너희가 바람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바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silent fight for yourself.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만 싸움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Okay, from this moment on, Son of God 이렇게 지금 순간부터 하나님 아들이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프루브되고 억셉트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예수님, what's it about? 그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근데 나 잘 안 돼요. That's all about your Christianity, right? 그런데 어느 순간, there comes your moment that redefines who you are. Your faith through test, trouble.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믿음을 달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을 내 안에서 일으킬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새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꺾을 수 없는 그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새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요, 마약 중독증에 걸려있던 한 자매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is there God?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펑펑 눈물 흘리는데 그 순간 그 자매가 모든 마약에서 중독된 이야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요, it happens. 진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결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녀가 그 마음에 broken heart 된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Just one touch.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그분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느끼는 걸 다른 걸 느껴요. 어두운 죄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고민이 되죠. 성령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데 그걸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를 파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안에 그 출애굽기 17장 이제 7절에 무리바의 다툼의 사건이 자꾸 묵상되어졌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자꾸 그 내용이 묵상되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눈앞에 물 없다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와 놓고서 갑자기 뭐 트러블 하나만 오면
갑자기 하나님이 있느냐? Is there God or not?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리저닝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다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Maybe I was doubting myself.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깜짝 리즈닝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오라 그리고 우리가 변론하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s debate.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정말 복 주세요?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리즈닝 하고 있을 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This is not what you do, but what I do.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 앞에 그냥 멈추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순종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너희가 삼켜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반해요? 주님.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추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이런 꼬맹이들이 뭐 아멘 이렇게 해도 그냥 엄마 아빠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뭐 그게 진짜 믿겠어요? 어린 초등학생이 정말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괄호 열고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신저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교회 주변인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기는 해요. 하나님 겁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주변에 늘 머물러요. 그러면서 저 믿는 사람처럼 될까? 저 믿는 거 가짜 아니야? 저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는 거 보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인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주하시고 정말 너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Let's debate. If you truly believe, if you truly can be blessed.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Your sins will be cleaned. White as snow.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모든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변화 나를 꺾는 거 조그만 것에서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기름진 탕수육 이거 그냥 시켜서 먹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으로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꺾는 연습을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일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 가고 공예배마다 나오고 하는 일들이 부담이 되는 그 마음을 세워놓고 우리가 너와 내가 변론하자. 누가 우리를 축복했느냐? 너를 축복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었습니다. 건강식품을 먹은 사람도 죽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죽습니다. 요가한 사람도 죽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 사람도 죽고 뇌수련, 마음수련, 웃음치료 전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 폐에서 비우는 날이 옵니다. I know that this is my last breath. The moment will come. 이 숨이 내가 내 폐로 뿜어내는 마지막 숨인 걸 아는 날이 옵니다. This blood drop, the last drop that I can squeeze out. 내가 이것이 내 심장에서 뿜어내는 마지막 피라는 것도 알게 되는 the moment comes. 시저도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마이클 잭슨도 죽었습니다. 민주투사들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고 이병철도 죽었고 그 많은 스티브 잡스도 죽고 수많은 훌륭한 성공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들도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을 고작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70, 80, 90 그 시간 이후부터 덮어오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생명의 군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여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그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불러주셔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자꾸만 그릇을 더 많이 빌리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고랑을 파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에 난 기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LA 한인타운에 어떤 한국 여성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홈리스들 발을 자꾸 씻어주는 장면이 신문에 자꾸 올라왔고 SNS에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고 What's going on here? 홈리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계속 올라오는데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는 게 아무리 정신없어도 인간에게는 남을 돕는 인간애가 있는 걸 보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사진 하나에 그 바이럴한 그 픽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인스파이어 돼서 영감을 받아서 그 때문에 나도 오늘 남을 도왔다 하는 사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테레사 이펙트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이펙트예요.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한 건데 테레사가 빈민들을 돌봐주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는 장면의 영화를 보여준답니다. 보여주면 그 보고 간 사람들은 그날 가면서 착한 일을 한답니다. 거지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남을 돕는다든지 이걸 하게 된답니다. 이게 테레사 이펙트입니다. 테레사 효과인데 사진을 보면 타인종 노숙자는 벽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발을 내맡기고 아주 이 여성은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에요. 능숙하게 그 발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 일들이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주님 앞에 선행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그 탐스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그 신문 주간이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수익 3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된 탐스라는 신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탐스라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런데 이분 이름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 1월 달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데 그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 직원을 만났는데 거기에 시골에 사는 애들이 하나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는 21세기에 도심지 가까운 곳에서
애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탐스가 이 비영리 기구에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그것은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착안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 못 벌더라도, 수익이 하나도 안 나더라도 착한 일 하고 망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면 똑같이 매칭을 해서 그 하나를 가난한 신발 없는 애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남을 게 뭐냐. 50불짜리 10불짜리 신발을 30불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그 신발을 다른 사람들이 주니까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얼마 안 가서 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톰슨은 지난 10년간 70개의 나라 6천만 명에게 신발을 나눠주고도 계속 번창하고 판매하고 기부하는 사업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서고 보니까 너희도 저들 중에 있다고 숨지 않았고 나서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기독교가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급으로 생활 안 되는 거 압니다. 이 수입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월급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임에도 주님 앞에 선교비를 내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히려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그 갑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박상영 선수, 펜싱 선수인데 위기에 몰려서 너무 자신이 없는 상태에 온 땀이 흐르고 초조한 모습이 영상에도 잠깐 비춰졌는데, 마지막 그 시합을 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어떤 한국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가 뭐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코치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관중석에 있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긴장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메아리 치는데 이 박상영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입을 계속 중얼거리며 정말 해냈습니다. 한민족, 내 나라 향한 그 피의 한마디 절기처럼 성령님도 오늘 우리에게 옆에 서서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못 믿어서 실패했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없는 가운데 일어나고 가난한 가운데 일어나고 남들이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다. 성령님의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